설교 전에 어제 그 꿈의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시카고의 아이들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또 주셔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우리 역시 젊은 우리 전도사님 우리 덕분에 1시간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줄을 서는 바람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만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연합기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연합하는 그런 그 일을 하나님 보이셨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최근에 들어서 연합 집회 이런 거, 공주시 연합 집회 하면은 텅텅 비고 잘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그 꿈의 교회 본당이 꽉 차게 이렇게 모인 것을 보고, 야, 연합하는 이 운동, 이 공주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공주 땅에 반드시 부흥이 올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지만 정말 세상을 볼 때는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도 그렇고, 또 정말 불투명한 그런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끝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진로, 또 취업 문제, 또 지난 금요일에는 대전에서 또 화재 사고도 크게 있었고요. 거기다가 계속되는 전쟁의 소문까지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시간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요일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들의 동료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예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배반과 부인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떠는 그런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은요, 어떤 복잡한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실패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영접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던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님이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차원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차원입니다. 먼저 구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수없이 범하고 있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다리와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려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길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아예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께 가려는 노력을 많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뭐예요? 선한 행위, 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많이 범했지만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착각입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행위를 하고 의의 옷을 입어보려고 하는 이 정도 내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표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청소년이 정신이 나갔는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10억 원의 빚을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무리 노가다를 뛰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청소도 하고 뭣도 하지만 10억 원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죠. 누군가가 갚아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10억 원이 아니라 1조, 10조, 100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중요한 시험에서 0점을 맞았어요. 이 학생이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교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친구들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0점에서 100점 되는 게 아니죠. 시험 점수는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착한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갈라진 틈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굿수인은 흑인들을 말합니다. 흑인들이 아무리 샤워를 하고 매일 세수하고 피부를 희게 할 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흑인이죠. 여전히 표범의 반점은 지울 수가 없죠. 존재 자체가 악의 덩어리이고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또 하나 시도하는 게 있어요. 철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철학은요,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말해줍니다. 그것은 착각하는 거야. 그것은 행복이 아니야. 사실은 이런 게 문제야. 이런 설명은 아주 잘해주지만 구원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괴테의 유명한 대표자 파우스트가 있죠. 괴테는 인문학 최고의 천재입니다. 60여 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파우스트를 썼어요. 주인공 파우스트는 학문을 극도로 탐구했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파우스트의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과 욕망은 결국 다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식으로, 어떤 탐구로도, 어떤 욕구로도 인간은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모든 본질이 다 끝납니다. 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내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삶의 본질을 보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의 그 어떤 인간의 지식, 욕구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용돌이치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못 나오죠. 소용돌이치는 파도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는 밧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인간은 또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여러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또 천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카를 향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너의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다함,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이를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10년을 기다려? 빨리 나오고 싶어서 참선을 시작합니다. 밥은 하루에 반 그릇만 먹어요. 누워서도 안 자고 앉아서 자고 벽 보고 잡니다. 매일 메카를 향해서 1000번씩 절을 합니다. 무릎 허리 다 나가고 그렇게 해도요 못 나옵니다. 얼마 지나야 됩니까? 10년 지나야 나옵니다. 이 사람이 10년을 언도받은 게 아니라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나와요? 죽어야 나와요.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저주에서 풀려나오는 길은,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길은 죽어야 돼요. 사형 언도 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죄값을 본인이,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가 죽은 걸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10년 언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 감옥에서 뭐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은 장좌불화를 8년간 하신 분입니다. 장좌불화라는 것은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벽에 기대지도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8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수행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학문에도 정진하셔서 현대 불교 철학에 능통한 천재 중에 천재이고 일어, 영어, 불어, 독일어까지 다 섭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가서 스님, 1300만 불자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성철 스님은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차 묻자 나는 평생 거짓말만 했어. 그러니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짓말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1993년 11월 4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훈을 남겼는데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이 열반송은 다음 날 11월 5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 바퀴 붉은 해는 수미산에 걸렸도다. 자기는 인생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남녀들을 속여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간 대역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겸손하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구절은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단정적이고 교만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어찌 보면 독선적이고 단정적이고 교만해 보이는 이런 그 말씀이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독선적이고 명료하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독약이 든 병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독약 이렇게 진하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독약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밑에다가 먹으면 죽어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그런데 독약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너무 좀 살벌하고 어감이 싫다고 좀 인격적이지 않고 뭔가 좀 고상하지 못하다, 왜 그런 말을 써? 그래가지고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공부한 사람이 그 표현도 멋지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영어로 danger, D-A-N-G-E-R 이렇게 썼어요. 영어 짧은 사람이 읽으면 단 거예요, 단 거.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독약은 독약이에요.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부드러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건 뭐냐면 독약과 같은 선언이에요. 다른 걸 먹으면, 다른 길로 가면 뭐한다? 죽는다. 영원히 멸망한다. 지옥 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해줘야지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겠어요? 다른 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X자 모양으로 십자가에 묶여서 처형당한 사람, 참수당한 자,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살가죽을 벗긴 뒤에 참수당한 사람,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죽은 사람, 성전에서 밀어뜨려 떨어뜨린 후에 처형당한 사람, 몽둥이나 창으로 처형당한 사람, 톱으로 켜서 처형당한 사람, 이렇게 순교한 10사도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빵을 주었다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속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 말 했으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약입니다, 그것은 죽어요, 멸망당합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거 전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 명료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성인들을 제일 감싸고 있는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의 생각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어요. 정말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도 이런 쪽의 사상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실망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하면요,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 종교를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꼭대기는 결국 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 다른 종교도 인정해달라, 존중해달라, 그들도 바라봐달라, 카톨릭의 바게나 불교에서의 자비나 무슬람의 샬롬이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꼭대기는 다 같은 얘기다, 어떻게든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가 문제다,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인상을 씁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치심까지 뱉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좋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요,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들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성령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싫고요,
이런 말이 배타적이고요, 뭔가 독선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항심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현재적 차원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100가지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한번 조금 해볼까요?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왜 슬퍼도 기뻐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또 젊은 우리 친구들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고민이 많아요. 또 나이 들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건강도 돌봐야 되고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질문도 되게 많아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잖아요. 현실 속에서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쉽게 설명하면요, 내 길이 아닌 걸 보여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길이 아닌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 길이 아닌 거, 내 것이 아닌 거, 이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떼어내서 버리고 나면요, 뭐가 보여요?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욕망하고 그걸 가지고 싶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나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것이 아닌 것이 다 떼어나갑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게 준 사명이 아니구나. 저도 이렇게 꿈 많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업도 하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가고 더 주님 앞에 나갈수록 다 떨어져 나가고 제 길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런 대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너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충실하게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는 마음이 없고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게 얘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에게 주신 사명이나 잘 감당하라고, 이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전부 남의 것만 생각해요.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 바위덩어리에서 저런 다윗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저 바위에서요, 다윗이 아닌 것을 떼어냈습니다. 다윗을 쳐다보고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이 아닌 것을 떼어냈더니 다윗이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 아닌 것을 떼어낼 때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나 아닌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닌 그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요, 그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닌 것이 더덕더덕 내가 붙이고 삽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붙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원본, 그런 나의 인생을 못 살고 복사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타인의 복사본, 그거를 딱 내 앞에다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다 떼어낼 때 원본, 그게 바로 내 길입니다. 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가방, 요즘에는 뭐 좋은 시계, 타인들이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사람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불안을 느낀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불안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그 불안의 원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불안의 굉장히 큰 요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원어로 포에마. 영어 거기에서 영어 포어가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시. 나라는 존재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뭡니까?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갈 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끝없는 이웃에 대한 모방 욕심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욕심들,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닌 것들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뭔지 보인다니까요. 그걸 다 떼어내면요, 바위에서 다윗상이 나오듯이 나에게서 나 아닌 거, 내 사명이 아닌 것,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닌 것, 그것을 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아무 사명도 없이 살고 이렇게 쭉을 틀어져서 쓰러져 있는 자라도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앞길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날 사랑하신대?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집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사랑하면, 나도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길이시구나, 그때 내 길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여기네, 이쪽이 아니라,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잘생긴 놈들은 다 배워가고요, 뭐 이것만 가구도 만들고 야구방망이도 만들고 다 만들겠죠. 못생긴 것만 산에 남아있는데 얘네들이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굴을 파는 데는 토끼가 선생님이고요, 구르는 데는 군뱅이가 선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미물들에게 각자의 길을 주셨습니다. 종달새는 하늘을 잘 날고요, 연어는 헤엄을 잘 치고요, 두더지는 땅을 잘 팝니다,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죠. 여러분, 다 자기의 길, 자기 바다가 있어요. 각자 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미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타인의 것,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욕심냈던 거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세상 어디를 찾아다녀도 만족,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타인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덕지덕지 붙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것 떼어내야 주님이 주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냥이 있어요. 요즘에는 구경하기 힘들어요. 성냥의 존재는요, 불을 붙이는 겁니다. 나는 화염 방사기가 되고 싶은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화염 방사기는 그 사람 거예요. 군대에서 전쟁할 때 써야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냥 뿌린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성냥불로 아주 만족합니다. 작은 성냥불이지만요, 초가상간을 다 태울 수 있을 만큼의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늘 제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성냥불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킨 거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냥불로 만족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욕심낼 게 없더라고요. 에휴, 그래도요, 이왕 인생 한번 사는데 화염 방사기가 나는 좋아요. 이걸로 여러분 우기시면요, 일생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준 자에게는요,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적게 받는 게 낫습니다. 많이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어? 반드시 하나님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그냥 내가 성냥이면 딱 한 사람한테만 불 딱 붙이면 돼. 그러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이거를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일,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힘 다 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타인의 몫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수록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길이시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신 분입니다. 인간에게도 지도를 주신 분이 아니라 직접 길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정보를 주는 거지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나는 놈보다 더한 놈이 있어요. 나는 사람, 목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구경 다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걷고 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까지는 못 가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화산 뭐죠? 칼리만자로. 표범이 하늘의 그 별과 달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칼리만자로 그 정상까지 가봤는데요, 거기까지였어요. 아무리 표범이 재주가 좋아도요, 별과 달까지는 못 가요. 이것이 이 세상 학문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별과 달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이 있잖아요. 거기에 타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너 달나라 가려면 말이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해서 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시고, 나를 타, 내 등에 업혀, 나를 타면 하나님 나라까지 쭉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체가 길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은, 타고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부지런히 죽어가면, 전도하시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그 붙드시오.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불러보십시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든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아버지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아버지 예수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길과 평강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능력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성냥불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싫든 좋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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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이 모든 연약한 것 떠나갈지어다. 뇌에 파괴된 손상들, 뇌가 손상된 거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전영순 사모님, 주여 뇌 손상된 부분들 다 살아날지어다. 죽은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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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주세요. 다음 세대들 살려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